여러분, 상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했죠. 네 가지 원칙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문맥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언어 안에서 해석이 해석해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면 상징은 안전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OX로 표시하면 O가 뭡니까? O가 찬성이고 X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를 줄 때도 맞으면 O, 틀리면 X이죠. 근데 남미의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찬성과 반대를 OX로 표시하면 X가 찬성이고 반대가 O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를 줄 때도 맞으면 X, 틀리면 O. 근데 만약 한국 사람이 그곳에 이민 가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아이가 첫 시험을 봤는데 전부 X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이제 먼지나게 맞는 거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이냐. 근데 마지막 장을 보는 순간 100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OX를 할지라도 문화마다,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는 것은 나라가 달라지면, 또 문화가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성경을 읽으실 때 절대로 펴서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바로 가져오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난 이런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권위를 아무도 여러분에게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의미는 읽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읽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나타난 상징을 2022년을 사는 내가 바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웬만큼은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국의 과거,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이 입었던 옷의 색깔이 뭡니까? 빨간색이죠. 그렇게 빨간색을 입지만 노란색은 입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노란색은 중국의 황제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왕이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입는다는 것은 어쩌면 반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붉은색의 의미가 이제 중국에서는 노란색이 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왕을 상징하는, 귀족을 상징하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왕을 상징하고 귀족을 상징하는 색깔,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하면서 하는 거죠. 또 자주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 왕족과 귀족을 상대하는 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면, 시대와 세대가 달라지면 상징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면 우리가 666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문의 해석은 대부분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제 듣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 이걸 이해하기를 원하겠죠, 그 상징을. 근데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 상징을 사용할 건데 듣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는 100% 반드시 본문에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상징은 본문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7별과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7별은 무엇이고 7 금촛대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무엇입니까?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다가 1장부터 22장까지 촛대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해야지 될까요? 그건 교회인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나는 싫다, 나는 촛대를 성령으로 해석할 거다, 나는 촛대를 다른 걸로 해석할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가 촛대는 교회다 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이해의 해석은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절인 2장 1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2장 1절에 가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교회 사이에 계시죠. 그럼 1장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냐면 교회 사이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1장 20절에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 해석한 것과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몇 주 지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기억해 보셔서 그것과 지금 해석한 것을 연결해서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교회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인데 그 일곱 별, 즉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무엇 가운데 있냐면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순교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신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겪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당하나요? 만일에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빨리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고난을 당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 죽음의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해야만 하나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이 고난에는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데, 왜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데 왜 교회는 고난 당하는가, 또 어려움 당하는가, 이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계셔도 교회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움은 당하지만 버려짐은 아닌 것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6장 12장이죠.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유독 많이 반복되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멘. 여러분, 요한이 증언한다고 합니다. 증언한다고.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증인이 증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증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의 법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단지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론이나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알고 있는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무거운 죄는 뭐냐면 위증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봤는데 안 본 것처럼 말하고, 들었는데 못 들은 것처럼 말하고,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위증이 증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죄이고 이제 무거운 죄가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냐면 증인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도미티안이 말하는 거죠. 진짜 신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증인으로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말하면 돼요.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 누가 신이냐? 누가 구원자야? 라는 질문 앞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위증하게 된다면 글쎄요, 누굴까요? 누가 신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목숨을 연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반대로 위증하면 삽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분이 계셨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1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러분,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분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사신 분이 계셨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언급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한마디만 위증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한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메시아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네요 라고 위증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 처참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인의 바통을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위증하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인으로 살 때 고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그 바통을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넘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바통이 2022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시민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만일 2022년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고난 받으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든지 잘 된다, 형통한다, 질병도 없다, 사고 없다. 여러분,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순간 고난 받기도 함께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으세요. 그 영광의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과 또 섭섭함과 오해, 그 모든 것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환희와 승리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는 길은 쉬워요. 위증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사람들은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던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던데,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하던데, 나는 그거 지겹다. 예수도 신이지. 예수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처럼 음란함과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지식들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수많은 우상들 속에 달았던 다니엘이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정해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 세상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 잠깐의 쾌락, 그 잠깐의 평안함, 보장된 미래, 그것으로 내 삶을 여러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여기 계신 우리 시민있는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2022년 나라의 개념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2000년 전의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나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국경으로 알 수 있죠. 국경으로.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바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는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멕시코도 장벽으로 막혀 있고, 여기까지는 미국, 여기서부터는 캐나다. 정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제네바에 가면 제네바 공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네바 어디 땅입니까? 예? 스위스 땅이죠. 근데 제네바 공항에 가시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곳에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위스, 그리고 저기서부터는 프랑스. 그러니까 제네바 공항은 3분의 2 정도는 스위스 땅이고 3분의 1 정도는 프랑스 땅이랍니다. 공항 바닥에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늘날에는 국경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이 나라, 저기까지는 저 나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런 국경선을 그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을 수가 없죠. 위성이 없는데 어떻게 긋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렇다면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는 이 나라, 저기서부터는 저 나라. 보통은 뭐 큰 산이나 계곡, 뭐 바다 이런 걸 통해서 알기도 했는데, 그러나 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나라들, 미국과 캐나다처럼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2000년 전의 나라, 그 국경의 개념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분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 왕의 법을 따릅니다. 라고 그 왕을 믿고 따르고 순복하는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그 나라 끝인 거예요. 국경선으로 자연, 지물, 또 강과 바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왕을 섬깁니다. 나는 이 법을 따릅니다. 라고 그 왕과 법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 그 나라에 이제 거기가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책 키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순복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는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평양 대부흥은 웨일즈의 한 자그마한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 자그마한 교회의 한 청년의 오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주여 나로 주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청년이 그 기도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께 순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상식과 내 욕심과 내 편안한 삶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이끌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주께 순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 짤막한 기도가 반복됐을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부흥은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죠.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나면 쑥 몰려오고 저 마을에 나타나면 또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제 싸이가 왔다고 그러던데 서울에서도 그 공연을 보러 여수까지 쑥 몰려오는 그런 슈퍼스타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제자고 또 한 그룹은 무리 또는 군중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나 무리나 모두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환호해요. 좋아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박수를 칩니다. 휘파람 불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제자든 무리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아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리는 여러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순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무리 내 삶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심지어 내 전부와도 같은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야, 네가 먼저 저 사람 용서해 줘라. 손 잡아 줘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저딴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죽어도 나는 못합니다. 그래도 네가 가서 손을 잡아줘라. 네가 가서 한번 안아줘라. 네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천억의 헌금이 아니라 그런 매 순간마다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저는 싫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내 자존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를 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이끄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음란함이 아니라, 평안이 보장된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저 사람 저거 돈 몇 푼 지어주면 된다. 저거 이성으로 어떻게 좀 해주면 돼. 저거 자존심만 좀 세워주면 저거 할 거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아무리 수억 원의 돈을 지어줘도, 아무리 보장된 미래와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못 움직인다. 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움직여. 우리 시민있는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런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리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매일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단어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역사적 배경 기억나시죠? 도미티안 박해 상황입니다. 황제가 도미티안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그 도미티안이 다스렸고, 실제로 도미티안 숭배를 거절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 주어졌던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의 머리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도미티안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왕 중의 왕, 모든 통치자 중의 통치자,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음 단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한 단어가 한글 선역으로 변경될 때는 네 가지로 번역됐습니다.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성경에 네 단어 나오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역시 이 평강, 평안, 화평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도 일반 로마 사람들도 이 단어를 썼는데 단 한 번도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선 평화를 의미할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샬롬인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그 단어를 말하는데 로마 시민들은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뜻이죠. 이런 팍스나 에이레네나 한글로는 평강, 평화라는 뜻이 같아요. 그러나 원어적으로 팍스와 에이레네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팍스라는 단어는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흥이 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만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는 어떤 이제 한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민족과 문화가 연합해서 된 그 제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각각의 민족끼리
갈등과 싸움이 없어야지만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즉 팍스란 단어는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쓰는 건데, 정치, 경제, 전쟁,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 이 네 가지 조건이 완전히 맞아야지만 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긴 역사 가운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쓸 수 있는 시대는 극히 일부분이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전쟁도 없고 민족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 그러면 이 팍스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경제도 좋고 갈등도 없고 정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중이면 이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라는 단어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네 가지 조건 가운데 뭐 세 가지만 있고 한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이 팍스는 언제든지 빼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이 팍스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똑같은 평화인데 사람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 샬롬인 것이에요.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게 샬롬이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나 팍스는 절대 못 누립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팍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이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팍스를 원하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편안함이 오고, 내 질병이 고쳐져야지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팍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이것도 팍스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팍스가 쓰인 적이 없어요.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팍스를 의미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야.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만족감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나는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 샬롬을 받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팍스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빨리 그래야지만 내가 평안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여러분, 그런 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문제만 해결되면 편안함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동하지 않는 것, 질병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과 갈등과 핍박과 오해, 또 섭섭함과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샬롬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평안함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개념도 아닙니다. 실제하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시민의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하는 이마다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샬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팍스가 아니라 샬롬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데 참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편안할 수 있냐,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니, 화를 안 낼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샬롬을 가진 사람은 모르겠다, 그냥 편안하다, 괜찮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여 높아진 그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안함,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